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실 때에 오늘 4월 1일, 4월의 첫날 마태복음 말씀을 1장부터 5장까지 읽어갑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 4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영적인 새로운 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딱딱한 것들은 녹아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은 구약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나오는 계보를 가다 보면 17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라고 구약 전체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구약을 읽으면서 경험한 대로 실은 이스라엘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기보다는 죄와 심판으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또 한편으로 인간의 순종과 결단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 그리고 그 남편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는데 예상하지 못한 임신 소식이 있었고 요셉은 참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죠.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갑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한편에서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2장에 나오는 이 헤롯 왕처럼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에 반대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생명을 희생시키는 참 완악하고 무도한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임을 보여주는데요. 2장에 16절부터 보시면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가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 세상의 악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자라나시는 예수님처럼 자라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킬레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야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자였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그의 그 겸손함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예수님이 성령 받으실 때 비둘기와 같은 참된 평안이 성령으로 임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펼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도 예수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또 시험을 당하십니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예수님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금식하며 절제하며 기도하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반드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절제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셨지만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죠.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긴다. 그렇게 외칠 때에 사탄은 우리를 떠나갈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은 5장입니다. 5장은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오랫동안 다루었던 산상 설교를 시작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 설교인데요. 산상 설교의 첫 주제는 복이었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산상설교 5장의 마지막 절로 가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십니다. 이 완전은 완전하신 사랑을 뜻하고 있죠. 4월을 시작하는 4월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태복음 말씀을 하루에 5장씩 읽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사랑, 죄인을 향한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도 받고 우리도 그렇게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파하는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